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일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일은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비비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쁘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조금 좀 기분에 취해서 좀 늘어지게 하려고 그러면 반주가 팍 나와버립니다. 이 반주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그렇죠? 만약 피아니스트가 쳤다면 아마 목사님이 좀 끄시네 하고 좀 천천히 했을 텐데 이 반주기는 얄짤없습니다. 맞춰가야죠. 자,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전에 나와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며 예배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이고 무엇 하나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붙잡고 주의 전에 나와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증거하고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찬양에서와 같이 함께하여 주옵시고 성령님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위로의 시간이며 도전받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를 느끼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시간으로 자비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도 동일한 복을 내려 주셔서 그들이 어디 있다 할지라도 아픔에 있고 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병을 이기고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여러 모양으로 분주하고 여러 모양으로 삶 속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질고를 깨트려 주시어서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성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개인적으로는 네.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때 왜 그랬는지 여러분 고3 때입니다. 그때 어떤 말이 있었냐면 4당 5락 4시간 자면 서울대학교 들어가고 5시간 자면 서울대학교 못 들어간다고 그럴 때인데 제가 진실을 얘기합니다. 저 고등학교 3학년 때 300 거의 매일 교회 갔습니다. 그 고3 시험 공부를 해야 되는 학생이 매일 그러니까 학교에서 여름방학 때는 뭐 물론 안 갔고요 학교를. 근데 여름방학 때도 그때는 다 모여서 시험 공부할 때거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화가 나가지고 학생 하나를 갖다가 저를 붙잡으라고 보냈어요 저희 집으로. 하여튼 그 정도로 제가 고3 때는 크리스마스 시험 대학 시험 보기 한 달 전 크리스마스 때도 매일 교회 나가지고서는 근데 그때 매일 교회 나가서 그럼 뭐 했냐 기도하고 막 할 때 많이 부르던 찬성이 오늘 불러주신 찬양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참 은혜가 큰 찬송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은 집사님 좀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네, 많이 나아졌습니다. 또 반쪽 되셨습니다. 그 대신 팬섭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24절 암송 9절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말씀 선포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은 쉽게 쓰여졌다고 저희는 배웠습니다. 누구나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복음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코인에 글이 걸어 쓰셔졌다고 배웠습니다. 오늘 증거되는 말씀 비록 어렵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뜻이 그대로 증거되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는 정말로 능력의 삶, 다이너마이트 같은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시는 불이요. 이건 좀 무서운 겁니다. 그죠? 다 태워 없어버린다는 거니까.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오히려 영어권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은혜를 크게 받으시는 것 같은데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오늘 설교 제목이 시기 질투 같은 단어입니다. 와 열심 열정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에서도 한 단어를 가지고 근데 구약에서는 대개 이 단어를 시기나 질투로 했습니다. 하나님한테도 질투라 이름하는 하나님, 하나님 이름이 질투랍니다. 또는 질투하시는 하나님하고 구약에서는 계속 질투 또는 시기로 번역을 했습니다. 구약의 히브리어 카나를. 근데 신약에서는 이게 조금 신약이 발달해서 그랬는지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신약에서는 젤러스를 어떤 때는 시기 질투로 번역을 하고 시기하지 말라. 근데 어떤 때는 똑같은 단어인데 열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열정.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고 막 채찍을 들고 그럴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열정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그게 똑같은 단어예요. 시기 질투라는 단어하고. 그래서 오늘 이 한 단어, 사실은 한 단어인데 히브리어에서도 한 단어였고 신약에서도 그리스어도 한 단어인데 시기 질투를 가지고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시기 질투를 할 때 맨 먼저 얘기할 게 필요한 게 있어요. 최초의 살인, 인류 최초의 살인, 아담과 하와 언제인지 모르지만 오래냐 첫 인류의 첫 아들이 가인이고 그리고 아벨입니다. 뭐 그 후에 또 아들 딸 많이 낳겠지요. 아무튼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인류 최초의 살인. 왜?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형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인. 뭐가 그렇게 화가 나서 쳐 죽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예물은 안 받아줘. 자기도 정성껏 바쳤는데 농산물로 자기 아우 거는 기쁘게 받으셔. 양의 피를. 그거에 때문에 시기심이 나서 왜 살인했는가? 의인에 대한 아우에 대한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시기심이 작동해서 이 시기 질투라는 게 무섭다. 그런가 하면 우리 사라하고 하갈, 사라가 아브라함의 와이프죠.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는데 자기 몸에서 아기가 없으니까 자기 몸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들여보냈죠. 아브라함이 85세 때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라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니 남편인 애를 원하고 자기는 애를 못 낳으니까 자기 몸종을 들여보냈더니 이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임신을 했는데 보니까 눈빛이 달라졌어. 이게 자기의 여주인 사례를 무시하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이 사례가 다쳤지. 시기 줄 때에. 그래가지고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례 쫓아내라고 나중에 결국 쫓아냅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합니다. 왜? 시기심 때문에. 남편에 대한 시기심 또는 하갈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이제 자기도 아브라함이 100살 때 이삭을 낳았지요. 아기가 2~3살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된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만약에 이삭이 2살이라 그러면 이스마엘은 16살이 되는 거고요.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걸 보고 또 사라가 열받쳐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 근심합니다. 차마 잘 못 쫓아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이나 네 여종 이스마엘이나 하갈로 인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런 말을 다 들으라. 와이프가 한 말 들으래요. 그 얘기는 쫓아내라. 그죠?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여 네 씨라 부를 것임이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가지고 지금 저 중동이 그렇게 난립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의 12지파 이스라엘과 있고 그 이스마엘 하갈 아브라함의 그 하녀였던 하갈 통해서 한 이스마엘 쫓겨난 이스마엘이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은 그냥 한 민족이 아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어요. 그 왜 그렇게 하셨는지 하여튼 큰 민족을 지금 이루고 오늘날도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시기 질투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거든 내 꿈을 들으시오. 이 꿈꾸는 소년 요셉이 가뜩이나 그 아버지가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갖고 채색 옷을 입히고 난리쳐서 요셉이 미운데 또 꿈 얘기까지 합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묻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형이 10명이 있죠. 10명이 있는데 그 형들은 다 누가 낳습니까? 첫째 부인 레아가 낳습니다. 요셉은 둘째 부인 라헬이 낳습니다. 그리고 라헬은 또 베냐민을 낳죠. 그러니까 10형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있고 베냐민이 있는데 그 형들이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며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묘하니 좀 끝났으면 좋은데 이게 잘 컨트롤이 안 되나 봅니다. 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만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는데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 야곱과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문제는 이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시기 질투가 폭발해 버립니다. 요셉의 형들은 시기하되 질투했지만 그의 아버지 야곱은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이게 지금 가나라는 히브리어 질투 시기입니다. 이 결과는 우리가 잘 압니다. 죽여버리자. 양속에 파묻었다 죽여버리자 하다가 유다가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냐? 팔아먹자. 그래서 애국으로 팔아먹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들어서 바로 앞에서 은혜를 입히시고 국무총리가 되고 나중에 모든 가족들을 살리는 그런 역사. 아무튼 그게 어디서 비롯됐느냐? 시기 질투에서. 사도 바울이 신약에서 사역을 할 때가 똑같습니다. 뭐가 문제됐느냐? 유대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게 부활인데 예수 그게 그렇게 미운 게 아니고 시기 때문에. 뭐가 시기스럽냐?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강연을 하거나 가르치면 몰려드는 게 그게 질투나서.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게 지금 BCD 안디옥에서의 사역입니다. 안디옥뿐 아닙니다.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 바울의 강론을 들으니까 설교를 들으니까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복하고 비방하거나 이 시기가 참 문제입니다. 근데 나쁜 사람들 악인들만 시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까 아브라함의 와이프 사례도 시기해서 하가를 내쫓았고요. 요셉의 형제들 이스라엘의 10지파입니다. 그들도 시기해갖고선 자기 동생을 거의 죽일 뻔하고 노예로 팔아먹었고 이 시기하는 거, 시기 당하는 거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시편에서 우리 잘 아는 시편 아삽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아니 나는 하나님 잘 믿고 노력하고 뭐 예배 잘 드리고 하는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은데 저 사람 저 악인은 하나님만 믿고 저렇게 죄 짓는데도 뭐 잘만 되네. 그래서 시기했다. 근데 우리가 배운 대로 결국 하나님의 전에 가서야 깨달았도다. 깨닫는 게 쉽지 않습니다. 잠언서에서 보면은 그래서 이 지금 말한 시기질투, 인간의 시기질투에 대해서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우리말로는 부러워하지 말고인데 이게 만약에 히브리어로 그냥 읽는다면 똑같은 시기질투입니다. 똑같은 단어니까 가나 시기하지 말고 나쁜 사람들이 잘 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 자연스러우니까 그렇게 번역을 했죠.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그래서 어떤 번역은 부러워하지 말라, 어떤 번역은 시기하지 말라. 왜? 참 이게 두려운 말이 여기 있어요. 부는 잔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 한 누가 서리요. 만약 어떤 사람이 시기한다면 그거 못 당한다. 제 느낌은 그거 같아요. 절대 시기에 빠져들고 있거나 질투하지도 말고 질투 당하지도 말고 조심하라. 제 귀에는 그렇게 들립니다. 누가 시기 질투를 하기 시작하면 야 그거 진짜 당하기 힘들다. 그 얘기하는 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 질투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건강하길 원한다면 절대 시기 질투에 빠져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해도 안 되고 시기를 받는 것도 안 되고. 맞습니까?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쓰면서 야 이제 좀 커라 자라나라 육신적인 기독교인에서 벗어나라 할 때 한 말입니다. 시기가 있으면 분쟁이 있다. 그때 이제 젤로스입니다. 젤로스. 이제 헬라어로 신약이니까. 근데 이 헬라어에서 젤로스한 단어가 16번 쓰이는데 9번은 시기 질투로 번역했고요. 6번은 열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열심. 요건 좋은 뜻입니다. 한 번은 효율하고. 자, 나쁜 뜻에 있어서 네거티브한 미닝에 있어서의 시기 질투, 투기 질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면 안 된다 얘기입니다. 시기 질투는. 또 로마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해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질투, 살인, 분쟁, 사기, 약독, 소금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한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그러니까 이 네거티브 나쁜 의미에 있어서의 시기 질투는 절대 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이거는 베드로서 똑같이 얘기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나이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자,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시기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구약에서도 그렇고 시기 질투가 굉장히 잔인합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이 말은 나를 마음속에 확 새겨 놓아라. 그 도장인 지금 아가서 얘기입니다. 아가서의 솔로몬과 그 술람 여인의 사랑 얘기에서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그런데 이 사랑에는 뭐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 안 느낍니다. 내가 어떤 여인을 사랑하지 않으면 딴 남자가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뭐 질투 안 느낍니다. 내가 이 여인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데 이 여인이 어떤 남자를 보고 뭐 좋아하고 질투 안 나요. 내가 이 아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면 문제가 돼. 사랑 안 하는데 이 아이가 뭐 딴 게임을 좋아하거나 뭐 나하고 같이 뭐든 작업하는 걸 좋아하지 않고 딴 거 하는 거 좋아한다? 뭐 그런가 보다. 질투 안 나요. 문제는 사랑을 하면 질투가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데 그 사람은 상대방은 나보다 딴 사람을 그러면 이 질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인간 사회에서 질투는 저승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부분이 저에게는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냐, 제 머리를 팍 치는 건데요. 사랑 질투 지금 보니까 죽음같이 강하고 저승같이 잔인한 그 인간의 그 욕망 질투를 얘기하는데 여호와의 불 같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한 3가지가 생각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생각나는 거는 알프레드 노벨의 다이너마이트. 노벨상 만든 사람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이 단어는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어요. 성경에 보면 그리스어에 두나미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는 고대 그리스어 두나미스에서 유래하였다. 이 용어는 알프레드 노벨이 다이나미스와 전미사 IT를 결합하여 만든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다이너마이트는 알프레드 노벨이 만들었어요. 이 단어를 폭발물의 강력한 폭발력을 가리킨다. 두나미스 쓰여진 걸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 또는 뭐 어떤 번역은 능력을 받고 어떤 번역은 힘을 받고, 이게 두나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프레드 노벨이 두나미스, 그게 이제 DY, 다이나, 거기다가 전미사를 붙여갖고 다이너마이트 하고 자기가 발명한 이 폭발물 그거 갖고 산업에 유용하게 쓰라고, 사람이 돌로 깨다가 다이너마이트로 암벽을 깨니까 이거야말로 천지개벽할 만큼 얼마나 좋은 겁니까? 광산 노동자들이 지금으로 치면 유니온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대항했다면서요. 다이너마이트를 쓰지 말라. 다이너마이트를 쓰니까 광부가 확수가 줄어들거든요. 옛날에는 전부 쇠끌 갖고 와서 땅땅땅 이렇게 해서 했는데 다이너마이트를 딱 하고 팍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수를 했어요. 아니 데모를 했다는 게 맞겠네. 데모를. 하여튼 간에 그렇게 다이너마이트를 만들었는데 이게 뭐에 쓰입니까? 이 힘이, 능력이 살상용으로 쓰이죠. 전쟁에서 쓰이죠. 어느 날 이 알프레드 노벨이 신문을 보고 기절을 합니다. 거의.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대. 자기가 안 죽고 자기 형 루드비히가 죽었는데 신문엔 뭐라고 썼냐면 드디어 뭐 예를 든다면 죽음의 상인 노벨이 죽었다. 그러니까 노벨이 만들어낸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죽으니까 노벨을 죽음의 상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몰천토 데스. 그걸 보고 쇼크해가지고 나는 이런 목적으로 만든 게 아닌데, 그래가지고서는 유언을 쓰지요. 내가 모은 이 모든 재산으로 노벨상 주라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질투, 시기를 보면서 이게 굉장한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이것을 가지고 사용을 하면 거의 다 나쁜 대로 사용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해하는 대로 사용됩니다. 자기 욕망을 위해서.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 쪽으로 쓰이면은,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걸 그냥 썼어요. 질투라고.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니라. 하나님이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질투는 인간의 질투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인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거 출애굽 때 발람이 발락에게 준 그 충고죠. 충고가 아니라 나쁜 계략이죠.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벌받게 하냐고? 간단해. 바알신에게 제사를 지내는데 이스라엘 그 형제들 불러. 그러면 바알신 제사 지낼 때 음란해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벌받는다. 그래가지고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벌받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아니 지금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지금 연병을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이 죽는데 어떤 진짜 철없는 녀석인지 그 와중에 또 미디안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합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이름은 기억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느하스의 열정. 근데 그 똑같은 그 질투를 갖다가 선한 뜻으로 쓴 사람이니까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하나님을
질투하게 만드는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바알신을 섬기는 데 가서 참여하다가 거기 성전 그 창녀들하고 서로 음란하게 엮이니까 하나님이 진노해서 연병을 일으켰는데 질병을 일으켰는데 지금 비느하스가 그 중에 한 사람을 갖다 참지 못하고 죽였더니 연병에 그쳤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이거 하나님의 질투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린 거는 다 네거티브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마치 다이너마이트인데 이걸 가지고 전쟁에서 쓰는 것 같이. 그런데 이 비느하스는 좋은 의미에서의 질투입니다. 내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하나님께서 비느하스가 하는 행동을 보고 조금 마음에 노를 풀었어요. 그래, 잘못된 것을 저렇게 처벌해야지.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래서 비느하스의 자손들이 영원한 제사장직을 받습니다.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 질투란 단어를 구약에서는 어떤 때는 이렇게 좋은 의미로도 썼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습니다. 신약에서도 한 단어지만 좋은 의미로 쓸 때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지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이때 이 장면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깨달았는가?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한 열심히, 여기서는 열심이라고 번역했는데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단어예요. 어떤 때는 질투, 시기. 아까 말한 사랑은 시기하지 않냐고 그 단어입니다. 시기하지 말라 그 단어예요. 시기하는 자 사형에 해당된다. 시기하는 자 하나님을 유혹을 받친다. 그건 똑같은 단어인데 여기서는 신약에서는 그것을 좋은 의미로 쓰였을 때는 파저티브하게 쓰였을 때는 열심 열정으로 번역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내가 증언하는 그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의 그 복음에서 멀어졌는가 얘기할 때도 그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이건 좋은 뜻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단어를 질투라고 하지 않았고 열심으로 번역했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이라서 자기 열심으로 자기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했는데 그건 잘못됐다고 얘기죠. 또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합니까?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이르는 흠이 없는 자라. 이 열심이 그 질투 시기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시기 질투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렇게 번역해도 되는데 말씀드린 대로 신약에서는 이 단어가 파저티브 좋은 의미,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의 시기로 할 때는 열심으로 번역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의 열심도 사람인지라 의도는 좋았지만 교회를 박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말씀을 증거하면서 다이너마이트 생각도 많이 했고요. 또 많이 생각한 게 여러분 지금은 우리 학생들이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는 바늘구멍 사진기 이렇게 망원경 같은 거 만들고 가운데 점을 하나 팍 찍어서 만드는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 빛이 어떻게 되냐면
그 바늘구멍으로 들어갑니다. 쫙 들어가요. 바늘구멍에서부터 나와서 또 이렇게 퍼집니다. 조만한 거. 그거 모르시나? 네. 아세요? 네. 그죠? 그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 구약에서는 부족하지만은 구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에서 분명히 아는 것들이 있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든지 그냥 실교해야 된다고 그럼 해야지. 콩알까지도 다 놓고 다 세가지고 10분에 하라고 열심히 기도하라고 그걸 해야지.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금식하라고 해야지. 자기들의 열심은 엄청났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 보니까 인간의 행위로는 구약을 받지 못하는 걸 결국은 깨닫게 되는 것처럼 한 코너로 몰려 들어갈 때 좁아지고 힘들지만 그 밖으로 나오면 은혜의 세계가 펼치는 것처럼 여러분 구약에서는 질투라는 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드린 대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것부터 사라가 하가를 학대하고 쫓아내는 것부터 야곱의 이삭도 그랬죠. 이삭도 살아갈 때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선 계속 그냥 시기 주기 때문에 왜? 어디서 불러먹다 온 녀석인지 모르겠는데 부자거든. 자꾸 부자가 되거든. 그게 시기 질투했죠. 우리가 아는 사울과 다윗 왕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왜 그렇게 죽어라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시기 때문에.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사람은 만만이다.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을 또 향하니까 그 시기심이 발동돼가지고 이게 지금 이 시기 질투가 가는 그 네거티브한 면들이 쫙 구약에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시기하지 말라 매겼어요. 그런데 좋은 의미의 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은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시기 질투 앞에 누가 설 수 있으리요? 거야야, 그거 너무 무섭고 힘들다. 한번 당하면 헤어나지 못한다 그 얘기인데 하나님도 질투합니다. 시기랍니다. 하나 다른 게 있다면 인간은 부족하고 죄의 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이시고 완전하신 분인데 그분이 시기 질투가 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분은 신약에서는 열심으로 번역했습니다. 열정으로 번역했습니다. 열심, 열정, 인간으로 치더라도 당할 수 없는 열심, 열정을 가진 그 하나님이 계신다. 그분의 이름이 신약으로 하면 열심, 열정이고 구약으로 하면 질투고.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그의 너 질투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너희를 증거하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분명해요.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시니까 절대로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하지 말라 그 얘기잖아요. 그걸 강조한 것 같잖아요. 그렇죠? 너 아무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너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숨기면 전 세계로 흩어버린다. 그래서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되고 포로가 되고, 맞죠? 우리 잘 배웠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이 세상 사람들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중국에 한비자라는 역사가가 있습니다. 한비자는 왜 유명하냐면 제가 말을 한비자가 아니고 사마천이 있습니다. 사마천. 한비자도 유명하지만 사마천이 역사를 서로 쓰면서 나중에 뭐라고 실토를 했다고 해야 되는가요? 분영을 했다고 하는가요? 자기가 역사를 쭉
기술하다 보니까 하늘의 뜻이 시냐 비냐, 시는 오를 시자고 비는 그를 비자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니까 하늘의 뜻이 옳은 것이냐 그런 것이냐, 인간들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마치 아삽이 시기했던 것처럼 나는 하나님 잘 믿는데 저 안 믿는 저 친구는 왜 저렇게 잘 되는 거야? 죽을 때도 잘 죽는 것 같아, 편안히. 그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 근데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식이고 하나님 이름이 질투라는 말은, 만약에 신약에 와서 우리가 배운 대로 이제 정말 그 바늘구멍 사진기로 빛이 통과될 때까지는 어렵지만 벗어나면서 은혜의 새해가 펼쳐진 것처럼, 만약에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고 그 열정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마귀가 날쳐도.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간증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죽는 자 같아도 죽지 않아. 우리가 무명한 자 같아도 무명한 자 아니고 우리가 유명한 자. 모든 것이 이 세상에서 마귀의 지배하여서 쫄아들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처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라면, 신약으로 한다면 하나님이 열정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하신 구절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과 달리 죄악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아니라 완전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질투 시기는 오히려 우리들에게 모든 환난 속에서도 선을 이루고 모든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하나님의 높으신 뜻을 이룬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고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보러 가리. 오직 이는 올바니나 험한 물자리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우리 보러 가리. 다 같이 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마치고 또 세상으로 나갑니다. 교회에서 들은 말씀이 삶 속에서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열심, 열정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목적을,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룬다는 것을 믿고 감사하며 즐거운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하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육신에 약한 자 있습니다.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중에 병 속에서 투병하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옵시길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믿음의 시련 속에서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결단의 시간입니다.